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 찬송.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리로다. 이 기쁜 마음 몸되어서 온 세상에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주님께서 이 아침에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7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계속 연결하고 있다라고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35절에 보시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과 또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이렇게 비난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비난하는 이런 와중에도 이 둘을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도 믿는 자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일에 효과가 있고 믿음의 결실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몬 바리새인은 도무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 이러한 사건,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정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예수님과 제자들 그룹을 섬기는 여인들의 이야기도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 제자가 함께합니다. 2절에 보니 앞귀를 쫓아내신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배쳐가는 자는 배쳐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이 와중에도 믿는 자들이 생기더라.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 그룹을 섬기는 이 여인들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 그렇게 인정받고 여겨지고 선포되고 증명이 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믿고 어떤 자는 왜 배척을 하고 그러는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4절 이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길가에 뿌려진 씨야. 6절에 보니 바위 위에 떨어진 씨라. 사실 씨앗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 씨를 받는 마음에 따라서 동일한 씨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자에게는 놀라운 결실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7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여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다고 했습니다. 외치셨다. 주님도 답답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외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습니다.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알 수 있는 자는 알게 하시고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 저들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사실 성경의 비유를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그 비유를 해석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유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다 같이 비유를 들어도 한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주님은 해석하시죠.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절 길가에 그 씨가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마귀의 역사가 말씀 들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갈까? 이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그 자리라고, 그 시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 배반을.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죠. 여러분, 이것이 왜 비밀입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누구든지 거절하는 자는 당장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전하신 말씀은, 세례요한이 전한 회개의 그 말씀은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거절하고 배척을 해도 당장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핍박을 받도록 허용된 시기. 말씀이 핍박을 받도록 허용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도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택하신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얼마나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말씀 듣는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에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아무런 소용없이 만들 수도 있고, 그 말씀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것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지혜가 옳다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옳다함을 받는다. 어제 본문에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눈물, 주님 사랑함,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초대된 다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 여인을 비난하는 그런 살벌함과 그 무서운 그 상황에 그 주변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떤 화가의 그림인지 모르게 기억은 안 납니다. 어떤 화가의 그림에 보면요, 바로 이 장면을,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께 이 향유를 발에 부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낸 화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두움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밝은 빛이 예수님과 이 여인에게만 이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빛이 비춰집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간직하고 키핑한다는 것. 말씀을 들었을 때 단번에
완전한 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에 이르기까지 씨름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인내로 결실하는. 왜 마귀가 말씀 듣는 시간을 방해합니까?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한꺼번에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자기는 사도라고, 자기는 말씀 전하는 자라고, 이 말씀의 직무가 회방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자꾸만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러는 것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거기에도 마귀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결국은 말씀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것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떡의 논리, 먹고 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받는 그런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의 제일 첫 번째 것이었어요. 이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대체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다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이었던 거죠. 마귀는 이것을 계속 허물어뜨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으로 자꾸만 말씀을 뒷전에 두게 하고 이것을 막 물타기 해가지고 흐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 본문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이 비유의 말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8절만 보더라도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말씀을 듣는 이 태도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들을까? 들으면서 온갖 잡스러운 생각으로 막 복잡하고, 어떤 경우는 목회자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나 잘하지, 계속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설교자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서 들으면 우리가 그런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8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생각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주변은 다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한 여인은 환한 빛이 그와 예수님께 비쳐서 얼굴이 빛나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께 자기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치는 이 여인의 모습.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그 이야기. 어떤 자는 왜 안 되고 왜 어떤 자는 왜 되는가? 이 기준을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게 결실을 하여 누구는 막 펑펑 울고 막 그러고, 오늘날에도 이 비유는 그대로 사실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실 때 15절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세요. 영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세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간직하는, 간직의 방식이 뭐냐면 기억인 것입니다. 기억.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리고서 인내로서 계속 그 말씀을 간직하며 살다 보면은 열매가 맺어지고 결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용솟음치 말씀이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과 내 배와 내 창자까지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갈아엎어 주셔서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있다라는 것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최영석 집사님 이르기까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정신이 미령한 모든 성도들 주께서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우리 주변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지구촌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 하시겠습니다.